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오늘은 우리 김한교 집사님이 너무 늦게 연락이 와가지고요. 한 9시가 너무 10시쯤 연락이 와서 어제까지만 해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 기도하는 거 토요일날 아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다시 나빠졌다고 좀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한테도 좀 기도를 부탁한다고 어제 오후에 이렇게 문자가 와서 그렇게 심한 줄은 몰랐는데 오늘 새벽에 2시 아마 이렇게 소천을 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배 끝나면 한 10분이나 20분 있다가 바로 여기 원광대병원이니까 가셔서 같이 웬만하면 다 같이 가셔서 임종 예배 드리시고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저 세종왕교회 거기 한 10,000명 정도 모이고 거기서 다 해줄 수 있는데 김한규 집사님이 광명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님도 사랑하셔서 목사님 교회에서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뭐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건 없거든요. 임종 예배 오늘 가서 드리고 내일 입간 예배 한번 드려주고 그 다음에 모레 새벽에 아마 발인 예배 한 번만 드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저도 가까우신 분들은 이렇게 좀 참여하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장로교 일정론을 믿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를 만세전에 선택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만세전에 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벌써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요 이 사단들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왜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선택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면은요 고난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태에서부터 또 만세전에 선택을 하셨는데 왜 나를 선택했느냐? 이분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거든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을 위해서 그 이방인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갖다가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까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누구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열심히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러 돌아다녔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땠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를 부르시느냐?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쁨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이 선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기독교인 이와 무슨 총장도 하신 분은 그 여자분이신데, 권사님이시겠죠?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인주공을 앞두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 장성국 부르지 마라. 나 죽었을 때에는 기쁨의 찬송을 불러달라. 왜? 나는 여기보다 더 좋은 이 천국에 가는데 왜 슬퍼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분은 무슨 장례를 치를 때 전부 다 기쁨의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도 기쁨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장이 터졌을 때 아무튼 그 의사가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만약에 수술을 해서 너무 썩었으면 배를 덮겠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너무 썩었으면 잘라가지고 뭐 어디에다 붙였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수술해서 다시 입겠다고, 그리고 더 좋으면 한 번 수술로 끝난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죽음을 앞에 두게 되니까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두렵더라고요. 막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죽는구나.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고 하면은 우리 형님 그 처남이 그 술을 먹고 넘어져가지고 이제 그냥 개인 가까운 병원에서 그냥 약만 터먹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려고 그랬더니 장이 다 썩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덮고 그냥 얼마 후에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그걸 또 듣고 그러니까 많이 두렵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직 믿음이 오니까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제가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죽으면, 여름안에 죽게 되면은 화장을 해가지고 저 갈매산 산에다 뿌리자. 뭐 그냥 산소 두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부모 보고 싶으면 갈매산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몰래 우리 기도한 척 올라가면서 그냥 갈매산 그 뒷동산에다가 그냥 그 가루를 다 뿌려버리더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만나는데, 아무튼 그때는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내가 먼저 죽으면 이건수 목사가 먼저 뿌려주고, 이건수 목사가 죽으면 제가 이제 뿌려주고서 이제 자녀들한테는 만약에 보고 싶거나 생각나면 거기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양반이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튼 그분한테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좀 푸근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술에 들어가고 얼마 후에 보니까 깨어났는데 그때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야, 이제는 그냥 죽어도 괜찮겠구나.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뭐 지금 그냥 죽어도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냥 데려가도 좀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고 하면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고 하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기쁨의 찬스 메이커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내 남편을, 이렇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도 자꾸만 기쁨해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기쁨을 주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꾸 이렇게 기쁨을 주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천국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에 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때리기도 하고,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이 제일 넘쳤던 곳이 보면 빌립보서거든요. 그 빌립보서 보게 되면은 막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환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 좋아요. 매를 맞고 얼마나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니까 그 안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분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시면서 그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항상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해라? 기뻐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 장례도 치르고 그러지만은 아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뭐해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면 내가 계명으로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사랑을 뭐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바로 실천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고 하면은 그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되었거든요.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그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강령을 주셨거든요. 그 마태복음 21장 36절에서부터 40절을 보게 되면은 물어보거든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뭐냐? 강한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엊그제는 어느 노인의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느냐? 혹시 목사님은 군포시 연합회에 있으니까 성격교회 최대기 목사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혹시 이단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역저 3번역에서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 어느 분이 그 전도를 받았는데 지금 열심히 전도한 데는 신천지하고 뭐 여호와쟁인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는데 혹시 그분이 이단인지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단들이 너무나 이 사랑을 실천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막 젊은 미시족들이 막 커피를 주고 얼마나 애교를 떨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들어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또 신천지가 그렇게 또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여호와증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게 되니까 이게 이단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 이단이 아닌가 경계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주 목사님하고 어제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뭐 교회 신은 분이 한 분 계셔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아마 그렇게 연락을 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은 열심히 지금 백석에 속해 있고 장로교에 속해 있고 그 교회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렇게 전해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의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 이런 게 뭐냐? 이게 사랑의 실천. 왜? 죽을 영혼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지서 13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내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거는 그걸 뭐로 보느냐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은 제사라고 보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제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고 또 그것을 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헌신하게 되면은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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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 기뻐하며 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제사라고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주셨사오니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버지 실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립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기운도가 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우주 어찌 좋으신 분이 완전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오는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치 말고 기도드려 하면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성경 기도와 축도해 이제 우리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드리고 또 정성을 다해 귀한 사랑의 실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고는 오늘 김한규 집사님 정말 다 차려져 있다고 해서 예배 마치고요 10분이나 15분쯤 있다가 바로 그냥 출발해서 거기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든지 쉬는 분 안 해도 되는데 거기서 그냥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도 그것으로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아마 성가대 한 10분이나 15분 연습하시고 그냥 차를 우리 차가 먼저 가고요. 가고 10분이나 있다가 좀 있다가 우리 박 집사님하고 아무튼 우리 태성야구에서 그 차를 성가대에 모시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게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차량 구입을 위해서 조그만 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고 그래서 3월 말까지 이렇게 걷어서 이번에 차량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이거 나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그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이끄시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